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15장 두 번째 시간이죠. 내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로 22절. 어제 언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을 적어보라 그래. 적어봐라. 그렇죠? 적어봐라. 말을 적어봐라. 적어 보셨습니까? 저 어제 적으려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 뭔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여기 한참을 앉아 있었네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래서 말을 적어보고, 말을 하는 상대가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말을 써보고 적어보면 긍정어를 쓰는지 부정어를 쓰는지가 나옵니다. 긍정어를. 여러분 가능하면 긍정어를 쓰세요. 긍정어. 긍정적인 말, 같은 얘기도 긍정적인 말. 어느 비율로? 9대 1. 긍정어 9, 부정어 1. 긍정어는 대표적으로 해라. 부정어는 대표적으로 말하라. 하지 말아라. 요거예요. 그래서 하라, 해봐라, 된다, 잘한다, 굿이다, 최고다, 뭐 짱이다. 이런 게 긍정어예요. 긍정어. 근데 하지 말아라, 안 된다, 못한다, 안 좋다, 큰일 난다, 요런 거 이제 부정어. 우리 입에서 긍정어가 풍성하게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야 돼.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들은 말씀들이 항상 이게 부정적인 게 많아요. 너 같은 놈 살아서 뭐하냐, 나가 뒤져라, 하여간 저런 쓰레기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하여간 별 얘기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나를 통해 다음 때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걸 막아야 돼. 탁 막아야 돼. 안 좋은 문화 그런 거 탁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딱 막아서서, 딱 댐처럼 막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막고, 좋은 것, 이쁜 것, 긍정적인 것, 환한 것, 기대가 되는 것, 이런 거 흘려보내야 돼요. 하여간 내가 좀 그런 거 싸우느라고 고생은 해도 다음 때 천대, 자여선 천대가 복을 누려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이에요. 이게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댐 역할을 하면서 아름다운 영적 유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 영적 유통자가 되라. 이 소리예요. 딴 얘기로 하면, 경제적 언어로 하면 유통자야. 이렇게 딱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말에 대해 했잖아요. 오늘은 마음이에요. 말. 어제는 말, 오늘은 마음. 말하고 마음은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의 창. 그러니까 언어는 의식의 집이다. 이런 아주 철학자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의식 속에서 나오는 표현들이다, 이 소리인데, 그래서 어제 말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마음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게 뭐죠? 요게 얼굴이란 뜻이 뭐예요? 얼의 창이란 뜻이에요. 얼이 뭐예요? 정신, 혼. 아이고, 이렇게 얼떨떨하고만 할 때 얼이 떨떨떨떨떨 떨고 있는 거, 그 얼떨떨하다 그러잖아요. 얼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 조상의 얼, 결의의 얼, 이런 표현 쓰죠. 이 얼이라는 게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면의 의식, 그러니까 통칭해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얼굴, 마음을 드러내는 창, 마음을 드러내는 곳에서 이제 얼굴이 되는데, 이런 걸로 봐서도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육체 말고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유물론은 마음 같은 걸 인정 안 해요. 정신 이런 걸 인정 안 해요. 그냥 물질의 파생품 이렇게 생각해요. 물질, 신경계통의 호르몬 작용에 이런 물질적인 작용에 파생품, 거품 같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물론자들은. 근데 그렇지 않죠. 예,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데, 그러면 얼굴, 얼이 표현되는 곳 얼굴인데, 그럼 얼이 있단 말이죠. 이 얼은 뭐냐라. 얼이 뭐예요? 정신이 뭐예요? 예, 마음이 뭐예요? 영을 드러낸 창이에요. 이렇게 해서 영혼 육이 삼각관계가 삼위일체처럼,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잖아요. 세 분인 것 같은데 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 나눠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예, 이렇게 해서 그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 삼위가, 인간도 삼위일체예요. 하나로 돼 있어요. 나눌 수 없어요. 영과 혼과 육을 하나로 돼 있는데 점유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얼굴은 육체지만, 얼굴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게 얼이에요. 정신세계예요. 그 정신세계에서 비추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이렇게 삼각관계가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뭘 다스리는 거예요?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나오는 통로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 거기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영혼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요. 근데 이 마음 다스리는 것, 요새 아주 화두잖아요. 이게 불교 가면 이 마음 다스리는 것, 예, 무념무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각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이 무념무상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통제하는 거, 이런 거 훈련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이 마음 다스리는 게 인간이 자의적으로, 기술적으로 내 의지로 다스려질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영의 통로기 때문에 뭐로 다스려져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몸은 뭐로 다스려요? 마음으로 다스리죠. 다시 한번. 이 몸은 뭐로 다스린다고요? 마음, 의식. 손 흔들어. 손 들어. 이거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정신으로. 그럼 그 정신과 마음은 뭐로 다스려요? 영.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최고의 원리는 영으로 육을, 영으로 마음을, 영으로 정신을, 성령으로 육체를. 이 육체는 이 사락스, 이 몸뚱이, 이 물리적인 이 살덩어리, 뼈덩어리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포함하는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언어는. 그래서 이 혼과 육을 영으로 다스려라라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죠.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이 정욕, 이 마음의 이 땡김, 이 몸의 땡김, 이것들이 원하는, 내 속에 원하는 것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은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뜻이 있어요. 그분의 비전과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소욕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과 이게 이 주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혀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걸 성령의 소욕이 못하게 만들고, 그 성령의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때는 육체의 소욕이 땡겨 방해하고, 야 그만 자자, 놀자, 먹자, 잊어버려라, 야 무슨 전도냐, 야 힘든데 피곤한데, 야 욕먹어, 그러지 마, 그래 자꾸 땡겨. 그러면서 부딪혀서 그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따라갈 때 영 속에서 일어나는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밥을 먹고, 육체가 좋아하는 잠을 자고, 육체가 뭐 하는 걸, 여러분 밥을 먹고 나서, 밥 먹을 땐 좋죠. 밥 먹고 나서 배부르고 막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괴롭지 않아요? 막 배부르고. 그러니까 이 포만감이라는 게 되게 좋은데, 이게 사람 몸을 이제 40대가 지나면 그 포만감이 사람을 망칩니다.
그게 전부 질병의 원인들이에요. 배부르게 먹는 게. 이게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하여간 배부르게 먹으면 그렇게 돼요. 어릴 때 10대 20대 때는 배 터지도록 먹어야죠. 터지면 안 되고 하여간 맛있게 먹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먹는 대로. 그렇다고 인스턴트 너무 먹으면 안 되고 하여간 자연적인 거, 좋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막 해야 돼요. 근데 40대가 됐는데 20대 먹던 것처럼 먹는다, 병 걸립니다. 100%예요. 100%.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먹는 게 그렇게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여간 이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육체 소욕이 원하는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을 영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씨름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 이런 어떤 육신, 그 상대방의 어떤 말, 이런 게 아니고 그 배후, 그 사람의 말, 네가 뭔데 그래 하면 마음에 팍 상처 입어. 그냥 뭐 부부 사이에 네 하는 짓이 맨날 그렇지만 이게 팍 꽂혀.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상대방 배후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원수마귀 사단의 그 역사,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식 속에서 그 말을 통해 나를 공격하는 그게 왼수라고요. 사람은 왼수가 아니에요. 저 왼수 같은 것 이러면 안 돼요. 상처돼요. 그거는 가슴에 그냥 한이 된다고. 그거 자꾸 왼수 걸으면 진짜 왼수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칭찬하지만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그 정신을 붙잡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배후 세력. 그거를 딱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고 영에게 말을 해야 돼. 그럼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영적인 파장이 있어요. 전파도 있지만, 전파를 통해 우리가 스마트폰 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잖아요. 영파가 있어요. 영이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 예수의 이름 아니면 또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의 말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천지가 움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영으로 육신을 다스리고,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에 있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 더러운 영들을 대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요. 그래서 애들을 상대할 때, 뭐 부부를 상대할 때, 배우자를 상대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나의 신경을 거스리고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배후 너머의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말을 통해, 태도를 통해 나의 약한 지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뭐가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죠. 그걸 노리는 거야. 그 빈틈에 들어가서 그 빈틈에 쐐기를 탁 박아가지고 나를 쫙 갈라놓고 하루를 망치게 하고, 그 말과 그 어떤 태도와 안 좋은 태도와 거기에 나를 묶이게 해서 거기에 종노릇하게 해서 그날 하루를 그냥 앗아가거나 그 이후의 시간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제일 약점을 파고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제일 약한 지점을 원수마귀가 잘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그 지점을 공격해요. 그러면 거기다 뭘 세우면 돼요? 거기다 방어벽을 세우면 되죠. 딱 그렇게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걸 그 지점에 탁 건드려졌을 때 거기에 방어벽을 세워야 한다. 약점을 알고 있는 것도 강한 거예요. 내 미약한 점을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 속에 보면 마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 보면 마음의 근심, 염려, 근심, 걱정이 영을 상하게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마음이 영을 움직이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영이 상하도록 냅두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해지고 염려 근심 속에 빠질 그럴 상황과 환경이 됐을 때 영으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야 돼요. 세상은 온통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로 차 있기 때문에 마음, 외부에 있는 언어나 어떤 일들을 통해, 사건과 사고를 통해, 문제를 통해 이렇게 내 귀와 눈과 이 촉감과 오감을 통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흔든다고요. 100%예요. 이거는 애들 사이에서, 자녀들 사이에서 무슨 한마디 거스리게 하는 게 이게 마음을 자극하고 흔들어요. 그 마음을 자극하는 이유는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영을 훔쳐가기 위해서요. 뭘 훔쳐가기 위해서요? 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잘 알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우울, 포기, 낙심 이런 거를 쫙 깔아놓고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마음을 따라가면 자기 소견, 의견, 마음, 의식, 사상, 사고, 세상 것, 자기 것을 따라가면 거기는 필망이지만 이런 마음이 왔어도, 여러분, 이런 느낌이 왔어도 새가 하늘을 날아다녀도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것들 5만 가지 생각들이 흘러가도 그건 자연스러워요.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오는 거 자연스러워요. 뭐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오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고도로 훈련하지 않는 이상은 뭔 일하면 경제적인 이제 내일 뭘 메꿔야 되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됐으면 염려가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만큼 괴로워요. 그러니까 빚지니까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더구먼요. 그냥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라고요? 월세래요.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한 달마다 그냥 총알같이 온대요. 그때가 되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다들? 근데 마음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거는 자연스럽다. 이거를 부정하는 거는 그건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건 자연스럽게 염려, 근심, 걱정이 와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바람이 부는 걸 보는 건 자연스럽죠. 바람이 부는 거, 회오리가 치는데, 인생의 회오리가 치는데 안 무서워요? 인생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게 보고서 그게 염려, 근심이 안 돼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건. 아니면 마음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로 예수님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다스린, 바울 정도로 다스린 사람쯤 되는 거죠. 아니면 감각이 없거나. 다 염려, 근심, 걱정이 옵니다. 오는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라는 거예요. 물이 오는 건, 파도가 오는 건 맞는데 파도에 빠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파도를 타라. 어떻게? 보드를 타면 되잖아요. 서핑을 하면 되죠.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 되죠. 그래서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주님 도와주세요. 딱 그때, 그러니까 걱정이 딱 와. 이 오는 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누가 막아요? 들어온다니까. 저도 훅 하고 들어와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암이라 그러면 그냥 이게 마음에 뭐가, 가슴에 뭐가 확 들어와요. 아픔이. 근데 그걸 그냥 냅두면 그게 병이 된다니까요. 병이 되고 이게 이제 우울증이 되고 뭐가 되고 하여간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 몇 시간이 날아가고 며칠이 날아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탁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끊어내고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명을 해야 돼. 명.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라.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이 다스림이 언제 주님이 주신 거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처음 목적이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그들로 하여금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 이게 창조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1장 28절 창세기.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이 다스림이 뭐냐면 통치예요. 이 통치에는 우리 마음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까지. 우리 마음. 이거 다스림. 이 다스림이 정치고 통치라니까요. 왕국으로 표현하면 통치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게 정치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다스림이죠. 절제고.
예.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쫙 밀려온다고. 두려움, 불안, 우울. 여러분, 우울증이 엄청나게 옵니다. 이런 게 우울증, 우월감, 교만 이런 것들 많이 와요. 그래서 분노, 막 슬픔, 어느 순간 막 슬픔에 사로잡히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무슨 바람결에 먼지처럼 어느 순간 마음속에 훅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몇 시간이고 어느 때는 며칠이고 어느 때는 몇 달이고 그 고생을 한다고요. 거기에 감정에 그 먼지에 쌓여서. 근데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되게 단순하지만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우주 최고의 비밀병기,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은 잠잠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돈에 대한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딱 이렇게 명하면, 내가 나한테 명해도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려서 육신을 딱 장악해야 돼요. 그래요. 환난 날에,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간증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고백하리라, 네가 나를 자랑하리라. 그 환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 뭔가 그 환난과 고난이 우울증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밤에 잠 오는 때, 이 불면의 밤에 여러분이 잠 잘 자는 것도 은혜야.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잠을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암송하고 쫙 해가면서,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가 있어야 잠이 오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잠자고 싶다고 잠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은혜가 이렇게 부어져야 돼. 잠이 와. 그래서 그렇게 영으로 육을 다스려서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이 우리만 누릴 게 아니에요. 요새는 참 혼돈된 세상이에요.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 마음과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주 그냥 무슨 유행처럼 번지는 때이기 때문에 참 영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 이게 참 어려운 시대인데, 믿음의 백성들이 이 비밀을, 너무 좋은 도구를 사람들이 몰라요. 잘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과 새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자라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서울제일교회 마중물 역할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